2021년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이바이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주중에 하이바이블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약간 답답한 듯한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홈페이지를 아마 한두 달 안에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회의를 했고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으니 조금 더 맞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늦어졌었는데요. 아마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주중에 새로운 언어 하나를 더 몽골어를 추가해서 올해 중에 아마 함께 더 많은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할 때마다 이 하이바이블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하이바이블 에피소드가 보니까 다 넘버링이 돼 있었고, 이번 주가 259번째, 5년을 약간 넘어선 굉장히 오랫동안 제작된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들도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10번째 예배, 나의 100번째 예배,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드리는 예배부터 혹은 임종 예배까지 그 수많은 예배들도 우리들 모두 헤아리고 있지 않지만 모두 같을 수는 없고 이것들 모두 넘버링 되어 있는 예배가 아닌가. 몇천 번의 예배를 이상 드렸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모두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도 잊혀지지 않을 예배, 잊혀질 수 없는 예배이므로 이것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무척 소중한 예배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당 저수지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일 저수지로는 가장 큰 곳입니다. 주변에 낚시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근처에 있는 공원을 들렀던 적이 있는데요. 공원 이름이 의좋은 형제 공원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고 그런 공원이 있다니 상상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쪽 근처를 가시다가 그곳을 가보시면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보다는 못한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 기대 없이 가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라면 봉지에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의상한 형제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집 앞에 가져다 놓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과 아우가 자기 집에 있는 집단을 서로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원래 집단이 맞았나 하고 쌀가만이 아니었어 하고 찾아봤더니 집단이 맞았고, 이 집단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을 보수하거나 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고려시대에 충남 예산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진짜 실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종이 하나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문을 넘어서 비를 만들었다고 하고, 이것이 70년대 예당 저수지가 이렇게 가물고 이래가지고 바닥이 좀 드러나면서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여기가 의좋은 형제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가 사이 좋은 게 문을 세우고 비석을 세울 만한 일인가? 이렇게까지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문과 비를 세웠었는데요. 이게 유교 문화에서 상하의 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구속적 능력, 타인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어서 충과 효를 말할 때 군신의 의미, 혹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 또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상하 관계를 만들면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런 수평적인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는 여간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좋은 형제 이야기는 아마 조선시대 전반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의미를 새기는 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생각해 봤더니 말이에요. 이 사이 좋은 형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만 생각해 봐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생각해 보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 형제들은 원래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좋은 형제는 당연히 비석을 세워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의좋은 형제를 바랬던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잃어버린 세 번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로서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면 당연히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당연하게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슬프게도 반면교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산을 나누지 않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을 먼저 나눠줘 버린 아버지,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몹시 비참한 몰골로 찾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것과 비례해서 형의 모습은 건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은 진정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과 관련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동생이 유산을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사본 해석 원리를 얘기할 때 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비슷하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형이 유산을 주지 않든 동생이 유산을 주지 않든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쏠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쳐라입니다. 두 번째 형제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분배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로서는 아버지에게는 무척 비참한 일입니다. 동네에서 아버지의 명예는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아들의 만용에 묵묵히 비난을 이겨내면서 아버지는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 얼마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부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것이 돌아온 다음에 그 부의 이후의 이야기가 부를 가져간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추후에 보니까 형이 했던 행동은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몹시 많은 비난들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형제의 갈등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혹은 그 이전부터 반복해서 누가복음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 혹은 유산 이것과 형제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근본적으로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라는 것이 유산과 창고, 즉 물려받은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같이 찾아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척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창고와 유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문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찾으려는 사람이 비록 적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15장의 갈등은 예견되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이 무척 적고 갈등의 선제 조건인 형제와 유산이 놓여 있으니 갈등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잃어버릴 가능성에 놓여 있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세리와 죄인이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 과장이며 오해이며 시기이며 질투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봐도 형이 동생을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하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이고 비난입니다. 비록 불성실하게 써버렸을지언정 어떻게 썼는지 형이 모두 알 수 없고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과장하고 더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양이 무리에서 길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 번째가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폐물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그 양에 대해서 지적 능력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동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처럼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를 배신했다 해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배신할 수 있겠냐,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또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교회 밖에서 몇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 혹은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만의 성과물로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려하고 있다시피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그것에 맞는 울림들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으니 아마 이것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부와 더 명예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많아져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다른 모습은 헌신된 예배 혹은 술과 담배의 금지, 제사와 같은 행위,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서로를 증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은혜를 무척 강조합니다.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운이 좋았다입니다. 극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나 운으로 말하지 않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많은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나에게만 사용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만 사용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마다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일부의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득세한 곳처럼 되어서 그 많은 것들이 간증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란 더 크게 성공하고 자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봤던 올림픽을 보다 보니 올림픽은 확실하게 메달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올림픽처럼 순위를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1등을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실패해서 한두 가지의 실수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시험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들은 늘 1등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본 경험들과 넘어져본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는 너는 몇 등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을 보면 형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유산을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흡사, 최악의 수올, 빠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곳으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빠져버렸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버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들을, 돌이켜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삼켜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사람을 본다면 죽었다 살아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의 위협에 빠지고 온전하게 10개로 이루어진 장식품들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존재조차 무의해지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가 살아왔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은 슬프게도 창고와 유산의 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말로 넘어졌다 일으켜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타인들의 좌절과 넘어짐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마음, 이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21세기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가 의좋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서는 좌절과 상처와 실패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 되고 그 또한 은혜 받았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오늘의 에피소드로 하나하나 기록될 이 예배들 모두가 서로를 붙들어 일으키는 예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넘치는 예배, 그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하나의 결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